변한 사건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대학교니까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에 대해서 쭉 설명을 이제 하는데 2시간 동안 이 학생들은 그 시험지에다 빽빽하게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감독관이 보니까 유독 한 학생은 아무것도 시험 답안지에 내용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 친구는 아무 서술을 하지 않는가. 그래서 감독관이 가까이 가서 이렇게 봤더니 2시간 동안 딱 한 줄을 썼더라고요. 뭐라고 썼는가 하면 물이 그를 창조한 주인을 만남에 얼굴이 붉어졌더라. 이 한 구절을 딱 썼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유명한 시인이 된 바이런 시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사건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한 줄로 그 엄청난 이야기를 짧게 설명하면서 물이 그를 창조한 주인을 만나니까 얼굴이 붉어졌더라. 자, 물도 그를 창조한 창조주를 만나니까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먼저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물이 변했다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다면 얼마나 변화가 일어날까요? 먼저는 내적 심령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 그 내부에서부터 감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왠지 마음이 평강이 임합니다. 평화로워요. 아니 문제는 여전히 쌓여졌고 내가 해결할 문제는 산더미처럼 쌓여졌고 걱정할 문제는 산더미처럼 많은데 왜 이렇게 평안한지.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성경에 잠을 잔 기록이 몇 번 나오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영으로 만나지 않았을 때는 그냥 피곤해서 잤어요. 피곤해서. 그런데 정말 주님을 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뒤에는 내일이 죽을 운명에 있었는데도 감옥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평안함을 그렇게 잠을 잤겠습니까? 심령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그것이 나타나게 되는데 외적으로 반드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은 삶에서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게 되고요. 그리고 괜히 노래를 불러요. 뭐가 신이 났는지 노래를 부르게 되고 그리고 사랑을 베풀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게 되고 제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제가 낯선 사람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거의 안 했어요. 특히 제가 굉장한 상처가 있어가지고 얘기를 잘 안 했습니다. 제가 대림교회 목회를 하고 있는데 병원을 갔습니다. 우리 이제 성도들 병원 방문하기 위해서 병원을 갔는데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과 함께 정말 10분 이렇게 해서 병원을 딱 가서 우리 성도님을 기도해주고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 좁은 병실에 10명 넘게 이렇게 양복 입고 딱 여러 명이 이렇게 가니까 저보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머 담임 목사님이 어쩜 이렇게 젊고 벌써 이렇게 담임 목사가 됐느냐고. 그러면서 그 옆에 노인 어머니를 그 간호하고 있는 딸 같은 사람이 목사님 끝나고 나서 저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그 제가 걱정하지 알았다고 기다리라고. 그리고는 이제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장로님들 집사님들 다 이제 나가시면서 제가 살짝 뒤돌아서서 어디가 아프냐고 제가 기도해 드리겠다 그랬더니 죄송하지만 어느 교단의 목사님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실교회입니다. 그랬더니 안색이 싹 변하면서 됐습니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목사인데도 나 예수님 믿는다는 말이 잘 안 나와요. 왜 그런가 하면 그래 예수님 믿고 목사면 어느 교회 목사님이 바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어느 교회라면 어느 교단이에요? 나올 거 아닙니까?
제가 안식일교회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10명 중에 9명은요 바로 등을 돌려요.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이라는 말이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 이 하나님을 이 마음에 확 모시고 나서부터는 그런 거에 개의치 않게 됐어요. 개의치 않게. 그리고는 그냥 낯선 사람에게 그렇습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얼마나 삶이 달라지는지 모릅니다. 하면서 그 예수님이 증거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면 이 물이 포도주가 됐던 것처럼 반드시 내적 외적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이 땅에서 그 천국이 맛보아지는 것입니다. 내 심령에서부터 천국이 이런 것이구나 맛보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맛보아지지 않으면 그 천국을 사모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텔레비를 보다 보면 맛집이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맛집. 한 번은 한 집사님이 목사님 맛집이 기가 막힌 데가 있는데 한번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 쫓아서 이제 막국수집을 갔는데 동치미 막국수집입니다. 저는요 그거 하나 먹으려고 40분을 차 타고 가는데 그것도 산골짜기 짜기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이런 곳에 사람이 살까? 그런데 한참 들어가서 딱 하나 식당이 있는데 들어가 보니까요 차가 바글바글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 산골짜기에 그거 하나 먹으러 왜 왔겠어요? 이 사람들이 다 입소문이 난 거예요. 한번 먹어보고 나서는 그 맛을 아니까 입소문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먹어봤더니 맛이 기가 막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보자는 거예요. 자, 이 맛집의 맛을 느껴본 자만이 사람을 데려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전도하는 것도 예수님 복음을 전도하는 것도 그 천국이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을 맛보아야 합니다. 맛을 경험해 봐야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맛보심의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그런데 이 복음이 예수님께서 명령했기 때문에 행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사명도 아니에요. 명령과 사명 갖고는 이 길이 끝까지 갈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 복음의 진수를 맛보고 그 예수님의 복음이 내 안에서 주님과 만나야 됩니다. 그것이 이루어져야 전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그 야곱의 우물가로 향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먼저 저 동네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오는데 이 정오가 되어서 땡빛에 한 여인이 오는데 원래 이 정오에는 그들이 다 집에서 이제 쉼을 얻고 이 햇빛에 다니지 않거든요. 아무도 안 다니는 그때에 한 여인은 물을 길러 오는 거예요. 주님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정오에 왔는데 사람을 피해서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남편이 5이 있으나 지금에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라. 이 한마디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했던 말과 다른 말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남편이 몇 명 있었어요? 네, 5이 있었는데 지금 사는 남편도 네 남편은 아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레위기법의 형사취수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형사취수법이라는 게 뭐냐면 형이 있는데 형이 자손을 못 낳고 형이 갑자기 죽습니다. 그러면
동생이 형의 노릇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형수와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형수치수법이에요. 이게 유대의 법이에요. 왜냐하면 장남의 자손을 낳아야 되니까. 이 동생이 장남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은 참 운명이 이제 아주 팔자가 좀 세지요. 속된 말로. 이 남편이 죽고 동생이 갑자기 남편이 됐으니까. 근데 웬일입니까? 조금 지나다 보니까 새로 맞이한 동생도 죽네. 요걸 몇 번 했는가 하면 5번 했다는 거예요. 옛날 어르신분들은요, 꼭 그 아기를 못 낳아도 누구 책임이라 그러는가 하면 여자 책임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아들을 못 낳아도 누구 책임이에요? 여자 책임이에요. 유전적으로 보니까 그건 여자 책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 며느리가 들어와서 아들이 그냥 족족 죽어가면 옛날 사람들은 요 남편 잡아먹는 년이 들어왔구나. 그러잖아요. 이 가정의 집안으로서 이 아들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 동생이 또 형의 노릇을 하고 또 동생이 형의 노릇을 하는데 그 남편이 다 죽어가는데 5명이 죽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동생들이 그 남편의 노릇을 하지만은 그 집안에서는 얼마나 이 며느리가 손가락질을 받고 구박을 받았겠느냐 이거예요. 그리고는 동네를 나가지 못하죠. 나가서 이제 빨래터에 가면 사람들이 수군수군 합니다. 아유, 저 여자 남편을 5이나 잡아먹었어. 근데 저런 여자가 들어와가지고 그 남편이 5명이나 죽어가느냐고.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아무 잘못도 없이 사람들의 눈총과 비방을 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어딜 나가도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야가 다르고 사람들이 나를 수군수군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도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쩔 수 없이 물을 길르러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땡빛에 집안에서 잠자고 있는 그때에 정오에 물을 길러오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일까? 주님은 한눈에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말을 안 했는데도 내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의 남편도 내 남편은 아니라. 이 한마디에 이 여인이 당신은 메시아군요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다 미리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렇게 고대했던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1대1로 만난 거예요. 여러분, 군중이 많이 있고 예수님이 있어서 설교하는 것은요 만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어도 만난 것이 아닙니다. 만남은요 1대1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몇 사람 대 몇 사람이 봅니까? 네? 선은요 한 사람과 한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게 만난다는 거지 우리가 무슨 뭐 어디 광장에 가서 여럿이 만나서 만난다는 말을 쓰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건 그 하나님은 오직 나를 보고 나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이 세상에는 2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만나는 경험을 한 사람은 모두 다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자기가 그렇게 숨기고 이야기하기 싫어했던 그 동네를 향하여 가면서 외칩니다.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기 좀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자의 삶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사람을 보기 싫어하던 이 여인이요 갑자기 변했고 그가 말한 그 말에 너무도 힘이 있고 기쁨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왔고 그날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목사님이 전하라고 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니까,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무엇인지,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험이. 제가 어제 왜 새벽 2시까지 제가 가서 공부를 했겠습니까? 원래는요, 딱 1시간만 공부해 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너무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땅에 딱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서부터 다시 또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성경 하나하나 찾아가니까 서서히 회복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자, 요한복음 1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예루살렘에 내가 살았더라면, 내가 그래서 예수님을 딱 보고 그분의 산상순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분의 기적과 그분의 놀라우신 사람을 일으키는 부활 같은 것을 내가 거기서만 봤더라면 나는 확실한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는데, 내가 그때 안 태어난 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그때 태어난 것보다 지금 태어난 것이 훨씬 복이니라. 아멘입니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실상을 말하겠다. 이건 뭐예요? 정말 실제적인 걸 말하겠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떠나가야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고,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 내가 비로소 영으로 하나님으로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였을 때 그 당시는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기 갈릴리에 가 계시면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못 만나는 거예요. 그분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면 저 갈릴리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벌떼처럼 오는 거예요. 왜? 요 때를 보지 않으면 평생을 못 보니까.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순간순간마다 찾아다니면서 봐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항상이 아니에요. 항상이. 내가 그렇게 예수를 만나고 싶어도 예수님이 저쪽 갈릴리에 가 있으면 못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방 땅으로 여행 가면 못 만나는 거라고요. 그런데 내가 떠나가게 되면 성령이 너희에게 부어질 것이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내가 영으로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시고 성령이 부어지는 자는 어느 한계, 어느 시간, 어느 장소와 상관없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너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내가 잠자는 순간, 내가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뭐가 그렇게 좋은지 너무 기뻐해요. 뭐가 좋은지. 제가 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제가 이게 성령이구나 라고 제가 다 경험이 되고 나서 사람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다 선하게 보이더라고요. 어쩜 그 사람들이 선할까? 다 선하게 보여요. 그리고 나무와 꽃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이는지 몰라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감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는 이 찬양이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막 찬양하고 싶어서. 우리 애들도요, 성령 받으니까요, 새벽 2시까지 자기네 방에서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애들이 새벽 2시까지. 제가, 야, 니네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지금 복음성가 부르고 있어요. 아니, 이놈들이 새벽 2시까지 뭐. 이 성령이 임하니까. 그 다음에 또 성령이 임하니까요, 전화해가지고는 막 울어요. 부모가 돌아가셔도 그렇게 안 울었을 거예요. 왜 우냐 그랬더니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에요. 너무 기뻐서 막 우는 거예요. 성령이 내리게 되면 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게 가슴에 확 깨달아지고요. 확신이 딱 오면 내가 구원을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에 대한 자체는 논쟁이 끝납니다. 그건 성경에서 뭐 내가 구원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성경절 보고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는 이미 끝난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광명교회를 다녀왔어요. 제가 새벽에 4시에 안동 가가지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계약하고 막 해놓으면서 돈 붙이느냐고 정신이 없고 그러다가 이제 광명에 딱 떨어졌는데 8시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데 대단하더라고요. 저는 의정부에 그런 교회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선한목작교회를 제가 여러 번 다녀왔는데 선한목작교회 가면 지하에 엄청나게 큰 그 성전이 있는데 거기보다 작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데 찬양을 하는데 정말 얼마나 열렬하게 찬양하는지 제가 보니까 뒤에서 보니까 저 앞에 있는 한 아저씨가 있는데요. 막 이래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그런데 그거를 이상하게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는 박수치라는 얘기도 아무도 안 했는데 박수치고요. 제가 나중에 나오면서 제가 같이 갔었던 한 형제가 그랬습니다. 저들의 표정과 저들의 삶을 보세요. 구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구원받고 안 받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저들은 이미 관심이 없다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엄청난 보혈의 피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고 그 구원의 기쁨 그것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쁨으로 가는 자에게 구원이라는 게 무슨 의심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요 구원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쟁이 안 된다고요. 제가 어제 가가지고 새벽까지 집사님 보세요. 십자가에서 집사님의 죄가 좀 속죄가 되었지요. 그랬더니 그런 것 같대. 그런 것 같대. 그래서 집사님의 죄가 용서를 분명히 받은 거라고 성경 다 나오죠. 그런 것 같대. 그러면
용서받은 것뿐만 아니라 죄가 십자가에서 도말됐다라고 이사야서에 분명히 나오죠? 그때 정말 그러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집사님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는다고 분명히 여기 얘기했죠? 근데 왜 구원을 못 받아요? 근데 그러네. 이게요, 성경절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절을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사람이 성경절을 읽는다고 그것이 깨달아지고 내가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참 이상해요. 아니, 똑같이 읽는데 왜 이게 가슴에 안 와닿지?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되면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말씀이라고 확 빨아들이게 되고요. 그 말씀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는 건 거룩한 물이라는 건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히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성경 히브리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성도라는 거룩한 물이 도자를 쓰는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거룩하게 된 자들인데 어떻게 거룩하게 되려고 품성의 변화를 이루어야 구원을 받는단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사는가? 자, 계시록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자, 성도들은 인내를 하고 있는데 왜 인내를 합니까? 그 시련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지요. 이 하나님의 계명은 물론 십계명을 두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총체적인 거예요. 사랑의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 사랑의 율법을 행하면서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믿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두 가지를 나타냅니다. 첫 번째는 소유격이에요. 예수님의 믿음.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김창호 씨의 예수의 믿음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 주제 하나로 책을 썼어요. 예수 믿음이 뭐냐 이거죠. 주제가 뭐냐면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예수 믿음으로. 이게 뭐냐면 예수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거와 예수님이 가진 믿음을 두 가지를 포함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분을 영접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음, 예수님이 가진 믿음은 뭐냐면 예수의 믿음이 뭐냐면 예수님이 가진 믿음이에요. 자,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그건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사실상 기복도 심하고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희로라기 같은 믿음이에요. 목사랄지라도 성경 며칠 안 보면 믿음 없는 말이에요. 그건 사모님만 알아요. 믿음 없는 말이에요. 괜히 2만 원 갖고 걱정하고 기도도 안 나오고. 목사도 그렇다니까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연약한 죄인의 상태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그것도 2000년 전에 이루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쉬운 게 아니고요,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면 어떤 믿음으로 바뀌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예수님이 가진 믿음은 뭔데요? 이 세상의 절대적인 100%의 믿음은 오직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지셨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나밖에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는 나밖에 없고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갖고 있는 자는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졌던 절대적 믿음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자밥이 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다는 게 얼마나 강력한 믿음으로 가는가, 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속죄가 엄청난 확신으로 받아들여지는 동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믿음을 대신하는 것이죠. 절대적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이르게 되면 귀신을 향해서 나가라 하면 귀신이 순종하는 거예요. 병을 안수를 하고 그 병을 위해서 기도하면 병이 나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되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성령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이라고요. 그렇다면 그럼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날 수 있는가? 그것은 그 예수님을 성령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을, 약속이라는 것을 먼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로 39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은 뭐라고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걸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노력 다른 걸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이것은 보장된 선물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약속은, 성령에 대한 약속은 너희와 너의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이게 뭡니까? 이방인인 우리까지도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라. 아멘. 아멘. 누구든지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은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은 제한이 없다는 거죠. 누구든지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강력해지면서 그분, 그렇게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말씀에 예배를 드리게 되면 불이 나는 거예요. 불이. 요한 웨슬레가 영국의 이제 사람으로서 선교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 갈 정도가 되면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요한 웨슬레가 미국으로 선교사를 가서 몇 년 봉사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고향으로 대서양을 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를 다 마치고. 그런데 갑자기 대서양 한복판에서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배가 막 뒤집힐 정도로 엄청난 풍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이 이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뒤집혀서 결국 바닷속으로 들어간다는 걸 직감한 사람들은요, 우왕좌왕 두려워하고 막 고통스럽게 외칩니다. 이 요한 웨슬레도 내가 가족들도 못 보고 이 대서양에서 한복판에서 바다 밑속으로 들어가는구나. 순간 얼마나 당황스럽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워가지고 막 어찌할 줄 모르는데 저쪽에서 갑판 위에서 갑자기 찬양이 탁 울리는 거예요. 이 타이타닉에도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들은 찬양을 연주하면서 정말 태연하게
배가 뒤집히고 파도가 쳐서 이것이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찬양을 부르면서 자비로운, 여기에서 요한 웨슬레가 충격을 받는 거죠. 도대체 나와 저 사람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나는 선교사로서 미국에서 봉사까지 몇 년 하고 집에 돌아가는 이 선교사가, 나는 내 목숨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데 저들은 똑같은 위협 속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찬양을 하고 평강을 얻을 수 있는가? 그래서 나중에 배가 안정되고 나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당신들을 그렇게 평강으로 만들었습니까? 그 모라비안 형제들에게 요한 웨슬레는 그 비결이 성령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있는 자와 성령이 없는 자의 차이는 모양은 똑같아요. 그러나 전혀 다르다는 거죠. 여기서 요한 웨슬레가 깊은 회심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신앙이 아니었구나. 내가 벌벌 떨고 있고 내 목숨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이 신앙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면서도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구나. 그때부터 자기의 친구들과 함께 그 볏짚더미 속에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회를 엽니다. 그리고는 뜨겁게 성령을 달라고 외칩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강력한 성령이 내립니다. 그것이 감리교회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가 유럽을 휩쓸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토가 되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가 이렇게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고, 요한 웨슬레가 졸업한 옥스퍼드 대학에서, 모교인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 강사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강당에 그 교수님들 쫙 있고 학생들이 있는데 요한 웨슬레가 무슨 설교를 했을까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예나 지금이나 얼마나 남의 말을 잘 안 듣습니까? 저 사람 잘해나 못해나, 저 사람 설교하는 게 맞나 틀리나 재보지 은혜 받으려고 하진 않죠. 그래서 교수님들이 삐딱한 마음으로 뭘 받으라는 거야 자꾸. 이 요한 웨슬레가 성령을 받으라고 외치니까 못마땅한 기색으로 다 보고 있는 것을 요한 웨슬레가 보면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은 직접 들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들은 3년 반을 생활했고 자신들의 눈으로 온갖 기적을 행하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에서 머물면서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렸고, 오순절날 강력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이 증거되어서 하루에도 3,000명이 세례를 받고 5,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나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함께 먹고 기적을 목격했던 제자들보다도 더 예수님을 잘 아나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함께 먹고 기적을 목격했던 제자들도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은 다음에야 나가서 영혼을 구원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이야말로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이 강당이요, 갑자기 엄숙하고 마음이 깨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회심이 거기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웨슬레의 설교를 듣고 교수님들이 깨어지기 시작하고, 옥스퍼드 대학의 성령의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산업혁명의 위기를 겪던 영국 사회에 변화의 새바람이 일어나면서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부속품을 훔쳐 달아났던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면서 훔쳐갔었던 부속품들이 다 돌아왔는데 산더미처럼 쌓였다 그랬어요. 1907년에는 성령의 운동이 평양에서 임하자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열렬한 복음이 증거되면서 어떤 일이 났는가 하면 책에 기록하길 이렇게 말합니다. 당나귀도 성령이 내린 걸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리기 전에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당나귀에다 큰 짐을 지고서 왜 안 가느냐고 막 때리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짐도 자기가 대신 짊어지고 당나귀 보고 목을 껴안고 울면서 회개를 하니까 당나귀가 안 거죠. 이게 뭔 일이냐 이거죠. 뭔 일이냐고. 그러니까 당나귀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위하여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필요성을 우리가 절실하게 느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가 금요일날 딱 광명교회에 딱 가보니까 그 목사님이요, 기도에 쩔어 살았다는 것을 딱 알 수 있었어요. 아, 성령이 저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구나. 그 성령을 위해서 기도에 쩔어 있구나. 거기에서 메시지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에 힘입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비전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향하여 가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성령은 반드시 구하고 반드시 문을 두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선물도 원하는 자에게 주는 거지 원하지 않는 자에게 줬다가는 무슨 이걸 선물로 주느냐고 그래요. 원하는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구하는 자는 구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두드리는 자는 반드시 열리게 될 것이다.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성령을 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내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간절한 심령이 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정말 내 백성이 하나님이 목숨을 버려서 구원해낸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피로써 살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은 만나길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령을 구함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때에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 신앙의 상태. 내 믿음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주님을 섬기는 것, 그 성령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1번지입니다. 제가 재림교회에서 제자훈련을 하면서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십시오. 30분씩 오직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30분씩이 안 되면 10분도 좋습니다. 하나님께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이제 일주일 모임을 했는데 제가 소그룹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나서 일주일 뒤에 모였어요. 7명이 이렇게 소그룹인데 그 소그룹이 한 5개가 이렇게 됐는데
그 7명이 모여가지고 집사님,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을 구하자고 성경절을 외우면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기로 작정했는데 어떻게 좀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집사님이 아유 목사님 못했어요. 갑자기 바빠가지고 못했어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 김 집사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김 집사님이 목사님 아이고 첫날은 됐는데 그 다음에는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장로님은 어떻습니까? 아유, 사람 만나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꼭 사람한테 전화 와가지고 그 기도하는 게 그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도 일주일 동안 성령을 구하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네, 용기 내십시오. 괜찮습니다. 다시 우리가 기도합시다. 성령이 왜 필요한지, 성령이 아니면은 내가 내 신앙으로는 견딜 수 없다는 필요성. 교만한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목에 힘을 주는 게 교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는 게 교만한 거지. 성령이 없이도 내가 하나님 섬길 수 있고 성령이 없이도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이 자신감, 이게 교만한 거라고요. 진짜 겸손한 자는요,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고 두 손 들고 나가는 것이. 그래서 제가 또 얘기했어요. 다시 일주일 동안 시간을 정해서 다시 10분이라도 좋으니까 하십시다. 그리고는 제가 또 일주일 뒤에 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정말 그렇게 시간을 정해서 아침 6시, 저녁 6시 딱 2번을 하려고 제가 결심했거든요. 근데 딸아이가 갑자기 엄마 애 좀 봐줘. 그래가지고 애 보는데 목사님 기도가 됩니까? 7명 중에 아무도 기도한 사람이 없어요. 제가 그렇지, 그럴 수 있지. 그럼 그럴 수 있지. 얼마나 바쁠까? 그래서 제가 3주째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구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합시다. 또 결심을 하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또 모였습니다. 첫 번째 집사님 어땠습니까? 머리를 극적극적 하면서 잘 못했어요. 두 번째 물어보니까 네 번째 여집사님이 울어요. 갑자기. 저는 성령 받았는 줄 알았어요. 막 울더라고요. 제가 아니 집사님 왜 이렇게 우십니까? 그랬더니 울면서 목사님 내가 지금 3번째 3주째 목사님이 바라시는 건 단 한 가지,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을 정해서 그 짧은 시간에 성령을 구하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게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목사님이 3주간 말했는데 성령을 구하지 않는 내 자신을 보면서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내 신앙이라는 거, 이렇게 해야만 되는 걸 아는데도 안 되는 내 신앙, 이 자기의 신앙을 만난 거죠. 내 신앙의 상태를 만난 거예요. 한 번도 나는 집사니까, 난 봉사 잘하니까,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신앙이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슬픈 신앙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성령을 제쳐놓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서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찬양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할 첫 번째는 바로 성령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바꾸시고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